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 사도행전 4장 31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31절은 뜬금없이 오는 응답이 아니라 29절 보세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31절 빌기를 다함에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기도한 대로 응답됐죠? 아까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번 명절 캠프를 통해서 명절날 내가 정말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고 성령 충만받아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대요. 말씀이 성취됐고 그대로 응답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받은 응답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말씀대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담대함을 달라고. 그 담대함은 담력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여러분 전할 수 있도록. 그렇죠? 우리가 저희 교회가 또 이제 시간표가 되어져서 또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새 성전 준비. 이것도 갑작스러운 메시지가 아니라 올해의 우리 원단 메시지 1번입니다. 그렇죠? 원단 메시지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새 성전 준비였잖아요. 이걸 진짜 올해에 우리가 이제 응답을 받아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우리가 조금 풍족할 때에,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을 때에, 뭔가 내 사업이 좀 잘 풀릴 때에 이때 좀 성전을 좀 준비 좀 하고 새 성전을 준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막 바벨론 나라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힘이 없는 이제 막 포로에서 풀려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렇죠 목사님, 나는 아직 내 집도 마련이 못했는데 지금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울 때인데 왜 이때 하필이면 새 성전을 준비합니까? 이건 우리 생각입니다. 핍박 시대에 베드로와 바울이 복음운동하던 그 핍박 시대에 천하의 큰 흉년이 찾아왔대요. 천하의 큰 흉년, 그냥 흉년이 아닙니다. 큰 흉년, 그것도 천하의 큰 흉년. 이건 엄청난 경제적인 타격이 온 거죠. 경제적으로 힘들 때 그때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설립이 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이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새 성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이사를 가자, 성전 건축하자 그런 말도 아니고 준비를 해야 돼. 우리가요. 기도를 담고 믿음의 벽돌, 기도의 벽돌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쌓여서 결국에는 새 성전을 우리가 가는 것이죠. 꼭 건축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또 다른 건물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 우리가 새를 들어서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결국에는요, 교회 그릇만큼 하나님 채워주시더라고요. 교회도 그릇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2010년도에 제가 처음에 창녕에서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아주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채워주시더라고요. 응답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보다 조금 더 큰 공간으로 우리가 이제 이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전할 때 이미 저희 교회는 포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도 몇몇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한두 명은 더 앉을 자리가 있는데, 진짜 그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자꾸 제 발목을 잡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자꾸 제게 공격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제가 새 성전을 준비한 것도 아니고 성도님들이 막 하시더라고요. 해가지고 결국에는 새 성전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그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죄송하다고. 진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다 봤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러한 중에 저희 교회가 또 더
확장을 하게 된 거예요. 뭐 컨테이너 박스도 갖다 놓고 뭐 확장이 됐죠. 또 하나님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러한 중에 또 하나님께서 이 부산에도 지교회가 세워졌고 지교회당이 있다가 지금은 아예 또 이렇게 각 개교회로 이렇게 또 우리가 부산 함께하는 교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산 함께하는 교회도 원래 3층에 시작했거든요. 3층에 시작하고 있다 하나님께 또 2층까지 이 본당을 2층으로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확장할 수 있도록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우리 생각 속에 뭔가 좀 우리가 경제적으로 뭐가 좀 많을 때에, 뭔가 우리가 좀 잘 나갈 때에, 사업이 좀 잘 될 때에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이 딱 적긴 것 같아요. 지금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의 그릇만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 받으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언약을 잡는 것이죠. 언약 잡고 우리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준비하자. 내 아들 솔로몬은 아직 어리다. 내가 내 때에 지금 이걸 준비해야 된다. 내가 준비하고 있으면 그 후대에 솔로몬 때 응답을 받는다. 차곡차곡 준비를 한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9절 보세요. 이게 백성들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로 말하면 교회 성도들에게 이게 마음이 전달된 거예요. 전달이 딱 되어지니까 전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서 성전을 위해서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다. 기뻐하였다.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다 되어 있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때에 26절부터 30절 보세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경제가 어려운 때, 힘들 때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새 성전을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26절 30절 여러분이 받은 응답입니다. 다윗이 40년 동안 왕으로서 활동했거든요. 성경에 보니 뭐라고 되냐면,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렸다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그 행적들이 지난날의 모든 역사가 다 책에 기록이 됐다라고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 보세요. 가장 힘들 때에 성전을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동참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죠. 우리가 받을 응답인 것입니다. 이 속에 우리의 생각,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면서요, 우리 교회 새 성전을 준비하라고 그러는데, 이쯤에 우리 교회가 좀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좀 알아봐 주시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저는 하나님께 거룩한 욕심 많거든요. 지나가도요, 큰 건물 딱 보면서 하나님 여기 딱 우리 교회 자리인데, 이거 내가 건물 본 게 많습니다. 난 보는 것마다 다 기도해요. 하나님, 저 신천지도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도 저렇게 건물이 다 있는데, 저 절간도 교회당이 있는데, 그 건물이 있는데 우리만 건물이 없습니다. 이제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딱 보세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 목사님, 왜 자꾸 응답이 더딥니까? 이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그렇지 않다. 우리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너희가 이 시간 하루 동안 기도를 할 때에 천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 또 천년을 하루같이, 천년 동안 일어날 모든 그 역사를 오늘 밤에도, 내일 아침에도 하루아침에 하나님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년을 하루같이, 또 그렇죠, 하루를 천년같이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체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일에 진짜 우리 전성로들이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많은 시간을 두고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집을 이사 갈 때에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우리가 준비를 하잖아요. 이렇게요. 지금 준비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저는 진짜 믿습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이번 주간에는요, 초대교회의 전략, 성령 충만입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알다시피 힘이 없잖아요. 배경이 없잖아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은 겁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 충만이거든요. 말씀 충만이거든요. 그렇죠? 그리스도로 충만입니다. 믿음으로 충만입니다.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의 전략이었죠. 여러분, 영접은 재영접이라는 건 없습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단 한 번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을 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늘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니까요, 늘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했단 말이에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겁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장, 2장에 임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 또 오늘 사장이 나옵니다. 또 성령 충만이 또 임해요. 이런 내용들이 곳곳에 계속 일어나죠. 자, 보세요. 첫 번째 1번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아까 찬송가 2장 불렀잖아요. 매주마다 부르는 찬송. 거기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요. 성삼위 하나님. 창세기 1장부터 아예 성삼위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든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1600년에 걸쳐서 약 40명의 저자들이, 원저자는 하나님이시고요, 성령이시고, 그 전체 내용은 뭐냐? 우리를 향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속사의 메시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성경 66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을 가지고 모든 걸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대요. 왜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걸 계획하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획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연출하시고 감독하시고, 성경 66권 전체 내용이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겠다, 이 얘기죠. 이것이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을 성취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자로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그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십자가를 짊어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여러분 지금 고민거리, 갈등거리, 모든 그 죄악의 문제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다 이루었다. 영어 성경에는 finish, 끝냈다. 너의 모든 문제, 죄 문제 끝냈다. 여러분, 우리가 짊어질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대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고. 여러분, 그래, 성경은 너무 기가 막혀요. 5절을 보세요. 5절에 보니까 그걸 본 증인들이 나옵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본 사람이 나와요. 게바가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12제자와 약 500명이 되어지는 성도가, 형제들이 일제 그걸 봤대요. 이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증거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사도신경,
사도신경 가운데에 왜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가 이렇게 나오냐면요. 왜 거기에 들어갔냐면 역사적으로 본디오 빌라도는 실제 인물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는 허구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맞다는 거예요. 그 사도신경을 우리 장로교회에서는요, 장로교 12신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에 그 12가지 12신조를 통째로 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은 임직하기 전에 노예에서 고시를 볼 때에 장로교 12신조 이거 시험 나옵니다. 거기에 삼위일체부터 시작해서 모든 구원부터 시작해서 재림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죠. 왜냐하면 사도신경을 12가지로 나눈 겁니다. 더 깊게 나눈 겁니다. 이게 근간이 안 되어지면 우리 안 되거든요. 성부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왜냐?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면 거기는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일평생 불행 가운데 살아가다가 거기는 지옥 가잖아요. 지옥이라는 건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지옥을 표현할 때 손을 한번 대보세요 해가지고 라이터로 불로 지져요. 이게 뜨겁습니다. 아니에요. 지옥은 그거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성취하셨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그 성령, 우리 성령 하나님은 뭐 하셨느냐? 구원의 적용입니다. 개개인에게 구원의 적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니까 우리가 어떤 분에게 설득을 당해서 그분이 말주변이 있어가지고 말을 잘해서 들어보니까 이해가 간다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죠. 성경에 보면 정확히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세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대요.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개개인 속에 구원에 적용을 하신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9절 11절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네 안에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 성령이 계신다. 그 성령이 없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너무 정확히 말했죠. 여러분 그 성령은 예를 들어 보세요. 제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우리 가족들이 다 일제히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구원이라는 건 다 개별입니다. 한 사람이 그 가정에서 예수를 잘 믿는다 해서 그 가정이 다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구원은요 다 개개인이거든요. 성령께서는 개개인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정말 적용하시는 거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세요. 여기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똑똑똑 노크하신대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노크를 하신 거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도 성령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의 성화에 보면 그림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똑똑똑 노크하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에는 자세히 보면 문고리가 없습니다. 문고리는 그 안에서 열 수 있어요. 이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막 문을 뚫고 들어올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대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게 성경 66권 우리가 구속사적인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중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성경 66권 구약 내용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신약 내용이 뭡니까?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뭡니까? 지금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해서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말하는 여러분 표현으로는 성장이고요. 성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정말 깨어서 기도하면서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 신약에 오신 그분은 초림입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 재림 되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면서 지금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하나님. 저는 이걸 볼 때요. 하나님이 날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죄인인데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저 같으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부족한 소견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저는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제가 만약에 혜진이가 되면 혜진이 찾아갈 것 같아요. 찾아갔고요, 쉽게 말하면 그 신과 함께 있죠. 그 영화 찍듯이 지옥 체험 3일. 그러면 예수 믿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을 찾아갔고요, 한번 겁을 한번 줘보세요. 그건 당장 예수 믿을 겁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대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구원을 성취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통해서 지금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노크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 마음속에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내 몸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렇죠? 저는 진짜 이거 보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너무 사랑하셔요. 성경 66권 어디를 펴도 예수 그리스도, 무슨 내용을 하든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 이거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너무나 중요한 이 부분들을 딱 붙잡고, 오늘 제가 그냥 성령에 대한 얘기를 좀 하시려다 보니까요, 제가 오늘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2번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의 전략은 성령 충만 전략이었습니다. 왜냐? 힘이 없잖아요. 배경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누가복음 24장 49절,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 전까지는 사람들은요, 이게 뭐지? 위로부터 오는 거?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 이게 뭐야? 그리고 어디 가지 말고 거기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제자들이 순종한 겁니다. 그래, 마가의 집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힘,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 이걸 기다린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다른 힘입니다. 불신자에게는 없는 다른 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불신자에게는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그 다른 힘,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고 여러분 일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운동하는 우리 귀한 우리 아이들,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운동해야 돼요. 우리 사역자들은 그쪽으로 방향을 잘 잡아줘야 됩니다. 너에게는 불신자에게 없는 다른 힘, 그 힘을 얻어야 돼. 그 힘이 바로 성령 충만. 우리는 정말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결국에는 세상에 수많은 유혹을 당하고 내 잘못된 체질, 내 생각, 내 경험에 머물러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의 전략이었습니다. 우리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 제가요, 저희 동네에 사찰이 있는데요, 사찰에서 이 사찰의 음악회를 하는 거예요. 저 훌륭한 음악인들이 와가지고 악기를 다루는데 마이크를 갖다가요, 악기만 다 넣은 거예요. 그 소리가 전체 산을 다 울려요.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와, 저 악기가 왜 정말 이 우상 숭배하는 곳에 와서 이걸 공연하고 있지? 저 악기가 교회로 와야 되는데. 여러분, 똑같은 악기가 아닙니다. 어떤 악기는 똑같은 악기인데 바이올린이 절간에서 바이올린 켜고 있어요. 하자,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악기가 사용돼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똑같이 수금을 켰는데 다윗은 성령 충만하여, 사도행전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잖아요. 그 성령 충만 받고 어떻게 했죠? 수금을 켰는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우리 악기를 하시는 분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먼저란 말이에요. 하나님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이에요. 여러분, 믿음 충만이에요. 다른 게 들어오면 안 돼요. 초대교회의 전략, 성령 충만 전략. 여러분 자녀들에게 친절한 방향을 잘 잡아줘야 됩니다. 너는 너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저 불신자에게는 없는 다른 힘, 그 힘을 얻어야 돼. 그 힘을 얻고 너는 살아가야 돼.
너와 저 불신자의 차이가 뭐냐? 너에게는 다른 힘, 성령 충만. 초대교회 멤버들은 하나하나가 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보니까요, 핍박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 이게 전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을 체험했는데도 또 모여서 기도할 때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자꾸 성령이 충만했대요. 성령 충만했던 내용이 사도행전에 한번 찾아보세요. 많이 나옵니다. 모여서 자꾸 기도해요. 또 성령 충만 받고. 그럼 첫 번째 1번 보세요. 성령 충만 받는 시간. 저에게는 바로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바로 이 시간, 여러분 이 시간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리는 그 시간, 어느 때는 제가요 새벽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게 그냥 성령 충만이 온 거예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내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 앞에서도 그 일과 상황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막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죠. 나는 그걸 감당할 수 없는데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죠. 어느 때는 육신적으로 너무 피곤한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죠. 사람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 힘 가지고, 저는 제 목회는 제 능력도 아니고 제 체력도 아니고, 제 체력은 안 됩니다. 제가 원래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요, 제가 얼마나 운동을 안 좋아하냐면요, 스포츠 이렇게 TV 보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체력이 딸려가지고 응원할 때. 그래서 저는 이제 결과만 나중에 보죠. 그런 스타일은 제가 좀 이렇게 제가 다 볼 필요 없잖아요. 결과만 딱 보면 되는데 뭐 편안하게. 꼭 이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비 오는 날 날고자 한다고 또 운동하잖아요. 어제면 비가 오는데 제가 운동했거든요. 혼자 나가고. 귀마사 뭐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운동하고 가서 비 맞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 그 성령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야 돼요. 사도행전 4장 31절, 오늘 말씀, 빌기를 다음에, 그렇죠? 그 땅이 막 진동한 거예요. 거기 막 성령이 막 충만했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또 전했다고 돼 있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령 충만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어느 때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일이 너무 많아.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어느 때는 내 삶 속에 슬럼프가 온 거예요. 슬럼프. 여러분 그 슬럼프를 이기는 방법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지쳐 있어요. 그로기 상태예요. 막 쓰러질 직전이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어느 때는 내가 막 우울해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참 저는 고넬료를 보면요, 이 백부장 이 고넬료가 얼마나 이게 전도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이게 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가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 싹 다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 목사님을 초청했잖아요. 고넬료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요,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일을 했습니까? 주의 성령이 그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이 동일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하나씩 임했대요. 개인에게 막 임한 겁니다. 성령이 충만했어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분도 성령 충만했고, 말씀을 듣는 분도 성령 충만하고, 모든 분들이 성령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령 충만하니까 어떤 분들은, 저는 진짜 그거 많이 봤거든요. 예배 시간만 여러분 잘 활용해도, 이 시간 여러분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 때 어떤 분은 질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려야 돼요. 이 성령 충만 받고 여러분들은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전도도 하고 사역도 하고 해야죠. 성령 충만 못 받으면 우리는 지친다니까요. 낙심되어지고 어느 때는 부담도 되어지고, 그 부담을 이기는 방법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여러분 자녀를 두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다른 힘 필요하잖아. 다른 힘. 이거 진짜 중요한 건 다른 힘. 또 여러분 보세요. 죽음의 그 순간에 성령 충만해집니다. 불신자들은 제가 이제 임종 예배를 드려보고 해보니까 불신자들은요 진짜 비참하게 사람이 막 죽더라고요. 어렵게 죽더라고요. 얼굴이 막 시커멓게 죽어요. 근데 우리 신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의 그 순간이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 같아요. 가장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건 두려움이 아닙니다. 불안이 아닙니다. 최고의 영광된 순간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보세요. 죽음의 그 순간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대요. 여러분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 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늘 문이 열리고 그 보좌에 계시는 주님께서 서 계시는 걸 봤대요. 스데반이 한 게 뭐냐? 예수님을 본 겁니다. 사람이 성령 충만하니까요. 그 죽음의 순간에 너무 멋있는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예수님이 서 계신 게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 우리는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 아마 여러분 천사의 모습일 것입니다. 가장 얼굴이 화사하고 세상에서는 없는 무슨 화장품을 바른 것처럼 너무 사람이 환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는 죽음의 순간까지,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죽음의 그 순간까지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아프신 분들, 몸이 아프신 분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사람이 충만이라는 건 풀이란 풀 가득입니다. 여러분 질병을 밀어낸다니까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피곤한 거, 만성 피로, 그렇죠, 이걸 싹 밀어내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성경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려 볼게요. 성경적으로 성령 충만 받으면 첫 번째 담대함이 생겨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담대함이 생기잖아요. 나는 원래 두려움이 많고 뭔가 새로운 것을 할 때 적응이 잘 안 돼. 뭔가 새로운 곳에 간다든지 새로운 걸 뭔가 할 때에 뭔가 두려움이 먼저 와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담대한 겁니다. 여러분 속에 정말 담대함, 이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 이 명절날 시댁 가면 친정 가면 가야 됩니다. 여러분 담대하셔야 돼요. 이 담대함이 왔고요. 성령 충만하니까 또 보세요. 여러분 담대하게 사도행전 2장 4절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기 시작했다 돼 있죠. 성령 충만 받고 말을 하기 시작했대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이 입을 사용한다니까요. 이번에 필리핀 선교 캠프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요즘 핫한 우리 현세하고 동화 얘기해 볼게요. 제가요. 현세 동화가요. 필리핀 가니까 애들 막 눈이 막 뒤집혀 갖고요. 애들 막 복음을 막 전하는데 막 전하는 거예요. 엄청 성령 충만하더라고요. 만약에 그 상태를 가지고 만약에 이번 주간 한 주간 내내 그 상태로 우리 본국에서 대한민국이 전도를 했다. 엄청날 것입니다. 근데 왜 여기만 오면 우리가 약해지는지 이렇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필리핀처럼 저렇게 했다가는요 진짜 우리는요 엄청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니까 복음 전파하잖아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한테요 전도 강조하지 마세요. 저는요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래서 제가 전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냥 나랑 같이 성경 공부하자 그냥 했거든요. 그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최초로 복음전을 영접시켰다는 거예요. 본인이 한다니까요. 성령 충만하니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럽니다. 당신 옛날에 저한테 전도 강요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당신 전도하고 있네. 성령 충만한 거예요. 또 여러분 성령 충만하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누가복음 4장 1절에 13절 그래도 목사님 예수님이니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모델로 본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했대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그 수많은 시험과 유혹을 다 이겨냈대요.
여러분, 사람이 성령 충만하니까요, 구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건 마귀가 정말 좋아하는지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그 시험과 유혹과 그 미혹에서 그 미혹 당하지 않고 그걸 이겨낸다니까요. 우리 예수님도 수많은 그 유혹들을 이겨내신 겁니다. 성령 충만 받고. 우리 세상에서 우리 대학 청년부들, 여러분 진짜 유혹하는 것도 진짜 많을 것입니다. 딱 세상에 나갔더니 대학교 오빠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완전 불신자이냐. 너무 멋있는 겁니다. 저 오빠랑 사귀었으면 좋겠다. 저 오빠 그 번호 한번 땄으면 좋겠다. 여러분, 진짜로 세상에 수많은 대학 들어가 보면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지한테도 그랬거든요. 민지야, 대학 들어가면 진짜로 괜찮은 여자들, 누나들이 참 윙크할 수 있고 할 수 있다. 그 수많은 유혹을 네가 이겨야 된다. 요즘 신천지 전략이 그거잖아요. 그 인스타 이런 걸 하려고요, 번호 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예쁜 애들이 적응한단 말이에요. 좋아가지고 막 번호 다 줘버리고 이제. 그래서 처음에는 아예 표시 안 냅니다. 그냥 사겨요, 그냥. 이렇게 연결하고. 또 너한테 도움 줄 사람, 교수님 연결해 줄게. 이러면서 막 연결시켜요. 그러면 처음에는 표시 안 내죠. 나중에는 이제 딱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넘어간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와, 그동안 나에게 이렇게 신경을 쓰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이제 넘어가는 거죠. 맞는 말이지만 벌써 미혹을 당한 거예요. 벌써 그 영은 잡혀버린 거예요, 지금. 또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5절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스데반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돌을 든 사람, 돌을 던지는 사람들, 그 핍박과 환경과 어려운 현실이 보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을 뜨고요, 뭐가 보이는 겁니다. 하늘 문이 열렸어요. 우리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영적 사실이 보입니다. 지금 현실이 아니라, 힘든 현실이 아니라 영적 사실이 보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우리는 현실이 아닌 영적 사실, 이걸 보고 가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가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질병도 마귀의 세력들이 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보세요. 다윗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14절 보세요. 뭐라 되는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강하게 사울에게 임했대요. 악령이죠, 악령. 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했고 한 사람은 악령이 충만한 겁니다. 이때에 23절 성령이 충만한 다윗이 수금을 켜면서 찬양할 때에 사울에게 붙어있던 그 질병과 저 악한 영들이 떠나가 버렸어요.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찬양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찬양할 때에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전략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 여러분들, 우리 직장인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 여러분 다른 힘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 초대교회 멤버들은 그게 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이게 뭐지? 약속은 받았는데 이게 뭐야? 그런데 진짜로 마가의 그 집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그 성령이 임했잖아요. 이거구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불신자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들이 보니까 새로운 술에 취했다. 새 술에 취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사람이 여러분 술 먹으면 담대함이 생기잖아요. 술 먹으면요 부끄러움 없이 막 말을 하잖아요. 저 초대교회 멤버들이 보니까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막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기 소주, 맥주, 또 막걸리, 분명히 새로운 술을 먹은 것이다. 새 술에 취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아니거든요. 성령 충만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비결이고 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한 부분을 두고요. 우리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이제 학교 다닐 때에 우리 연합으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같이 수업을 받거든요. 그 연세대학교 그 신학과에 같이 가서 학생들과 같이 이렇게 수업을 받는데 각 교단마다 성령에 대한 부분이 다 달라요. 성령에는 일회성이다.
아니면 그때그때만 성령이 임한다. 그건 다 교단마다 달라, 얘기는. 여하튼 우리는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보니까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오셨죠? 하지만 우리는 늘 그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늘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한 주간, 명절을 끼고 있는 이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을 여러분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는 말씀 인도가 성령 인도죠. 그렇죠? 여러분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하나님으로 충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 성령 충만. 우리가 막 전기가 오는 것처럼 방언이 막 터지고 막 이상한 막 불건전 신비주의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이 임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저에게는 성령이 막 그렇게 요란하게 오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어느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요. 어느 때는 막 눈물을 주셔요. 은혜 주시고 믿음도 막 주시고. 저에겐 정말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어느 때는 이럴 때 많아요. 와, 이번 주 우리 이 강단 말씀을 빨리 내일이 와가지고 내일 주일날 이것을 성도들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여러분 주의 종 목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주일날 강단에 서는 게 무섭대요. 성도들이 막 째려봐가지고요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눌리는 거 본인이. 저는 그렇지 않거든. 토요일부터 얼마나 이 시간이 기다리는지 몰라요. 이걸 말하고 싶어가지고. 뭐냐,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시작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게 원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도행전 4장 31절, 빌개를 다음에 하면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됐죠. 하나님, 이번에 정말 내게 성령의 충만을 주사 우리 일가 친척들, 우리 형제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정말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에 취하지 말아라. 그 세상의 수많은 그 정욕과 거기 빠지지 말아라. 여러분 이제 술을 끊는 방법, 성령 충만입니다. 사람이 성령 충만하니까 어떤 분은 술 냄새가 그렇게 싫더래요. 담배 냄새가 그렇게 싫더래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어느 사람은 성령 충만이라 술 충만, 도박 충만.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래요. 하나님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모든 그 유혹과 미혹을 다 이길 만큼의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술이 안 땡길 만큼의 성령에 충만하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대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성령이 내가 이끌림을 받기 원합니다. 나를 인도해달라고. 또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성령에 매여, 하나님 성령에 매여 하나님 한 주간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한 주간 여러분이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들입니다. 제가 오늘 이상하게요, 어제는 분명히 내가 이제 이렇게 오늘 빨리 나가서 이 하나님 말씀 전하고 싶다 했잖아요. 그런데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는 그 순간에 제가 앉아서 제가 기도하는데요, 내 마음속에 막 떨림이 오는 거예요. 앞에 서는 게 진짜로, 제가 원래 성격이 그러거든요. 앞에 서는 게 굉장히 저는 부담스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제가 사도행전 2장 4절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증인으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운동선수들은 운동하시고, 악기 하시는 분들은 악기를 다루시고,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고 예배드리고 전도하시고 일도 하시고 헌신도 하시고 설거지 하시고. 성령 충만하니까 지난주에 보세요, 내가 잊을 수 없는 김치찜 탁 나죠. 진짜 꿀맛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여러분 악기 다루는 거 보세요. 얼마나 진짜로 은혜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까? 머리가 팍 쓴다, 막 털이 선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거 많이 느낍니다. 본인들은 엄청 실수 많이 할 겁니다. 한데 정말 뭐 오거든요. 성령 충만. 우리 혹시 내가 그동안 기가 꺾여 있었다 하시는 분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나는 요즘 웃음기가 사라졌다 하시는 분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나는 자신감이 상실됐다, 성령 충만하시면 됩니다.
나는 우울증이 있다, 불면증이 있다, 이러면 성령 충만하시면 됩니다. 모든 무기력, 슬럼프, 여러분 이기는 방법이 성령 충만입니다. 내게 정말 중요한 도전과 중요한 걸 결정해야 될 시간표가 온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이번 주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또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번 주간에 우리의 전략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전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직장일도 하고, 학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헌신도 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모든 내 질병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예배 시간에 성령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